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권사님 기도해주시고 또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말 날씨가 무지무지 덥죠. 더운 날씨 더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또 우리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각 예배 때마다 또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 CM 우리 미래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또 소중한 자원들 영적인 자원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이제 봉독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으로 가서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가 24장 1절 읽고 우리 12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별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연수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화요일 오전 시간에 그 창세기 다시 보기 이 성경 공부를 한 12~13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특별히 지금 그 아브라함을 지난 화요일 어제부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인물들과 특별히 아브라함을 보면서 불현듯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dignit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인데, 품위, 품격, 위엄, 존엄성 이런 뜻을 가진 단어죠. 이 dignity. 이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이 신앙의 디그니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지나면서도 꾸준히 이 믿음의 이 디그니티, 이 존엄성을 지킨 그런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거기에서 신앙의 이 순수성과 이 디그니티를 끝까지 지켜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망한 이 국가의 젊은이였지만 그 믿음의 이 선명성은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무뎌지지 않고, 그리고 더 날카로워진 어떤 그런 사람, 바로 다니엘이죠.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쫓기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어떤 순간에는 막 이 창과 칼이 자기의 그 목전에 올 정도로 위급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됐죠.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는데,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면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존엄성, 이 순수성, 인간성, 이것들이 망가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꿋꿋이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망가져야 되는데, 이게 보편적인 상식인데 그 상식을 뚫고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 중에 정말 닮고 싶은, 또 좀 끌리는 어떤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이 새끼 염소의 우물이란 뜻의 이 엔게디 황무지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을,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제 끌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죠.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이 들염소 바위란 곳으로 가서 이제 뒤를 보러, 생리현상이죠.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굴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사울이 들어오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하고 또 황당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 당황과 황당의 차이점, 이게 두 개 말이 바뀌기만 했는데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급해가지고
큰 트럭 뒤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트럭이 그냥 앞으로 확 가면 당황이고 뒤로 오면 이건 황당이다, 이런 설명했는데 지금 이 다윗과 부하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이 사울이 확 굴 속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지만 이 다윗의 사람들, 이 부하들이 아주 금세 아주 빠르게 머리가 돌아갔을 것 같아요. 사울이 우리를 쫓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굴로 들어왔네,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사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 죽여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쫓길 때마다 사울과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원수를 붙이실 것이라고 기다리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울을 죽여야 됩니다. 이런 논리, 이것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4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칼을 가지고 아주 살며시 사울에게 다가갔겠죠. 아마 이 부하들은 칼을 가지고 사울에게 갔으니까 사울을 죽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겉옷 옷자락만 벨 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부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사울을 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밖에 나갔을 때 그때서야 다윗도 쫓아나가서 사울을 부르고 그 사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죠?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해할 수 있었지만, 또 사람들도 죽이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의 이야기,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속에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은 유혹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유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어떤 유혹과 싸워야 하는가? 다윗은 어떤 유혹과 싸워서 이겼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싸워야 할 강력한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욕망, 탐욕, 명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소유, 성경 표현으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를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그런 유혹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정말 큰 유혹, 아주 강한 그런 유혹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복수하는 유혹,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은 것. 그 영국의 이 베스 대학교 이 경영학과 명예교수인 스티븐 파인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복수 심리학.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용서보다 복수에 열광하는가? 이런 부제목을 달았는데, 자,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 복수심의 근원과
그 기저에 깔린 심리를 이 책을 통해서 막 이제 파헤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은 왜 복수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수는 원래 우리 인간의 생물 사회적 기질이며 슬픔이나 비탄, 굴욕감, 분노 등으로 촉발되는 원초적 본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은 매일 복수를 꿈꾼다. 자신에게 포근하는 직장 상사에게 한 방 먹이는 것을 상상하고, 배신한 애인이 고통스럽게 지내기를 기대하고, 그릇된 정치가가 몰락하는 걸 보면서 열광하고, 범죄자에게 최대한 잔혹한 형벌을 내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복수자다. 그렇게 그 내용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주장하듯 복수하는 것이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라면 다윗도 그 유혹에 넘어가야 되겠죠. 다윗도 피할 수 없었던 그 유혹, 바로 이 복수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아마 다윗도 이 논리대로 하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다윗 때문에, 이 사울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또 계속 도망 다녀야 되니까, 또 지금도 마찬가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끌고 자기를 잡으러 왔으니까, 죽이려고 왔으니까, 다윗이 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이 절호의 순간이구나, 그래 죽여야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이런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게 뭐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작지만 어떤 갚아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없어도 아마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어떤 큰 포괄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나와 견해가 맞지 않는 그런 집단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조직들, 아니면 내 직장도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어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뭐 직장의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타깝지만 우리 이웃 중에 또 친구가 그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대상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가족이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왼수 막 그렇게 하겠는데,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교회 지체인데, 성도인데,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같이 예배는 드리지만 절대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지만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수의 대상이 어떤 다른 집단이라든가 어떤 특정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복수의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그 존재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것도 일종의 복수일 수 있다. 내가 복수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복수의 유혹을 통제하고 이길 수는 없을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민감하는 것. 저는 이것이 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옷자락을 벤 이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엇이 찔렸다고요? 마음이 찔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와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마음이 조금 이렇게 찔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심히 괴롭다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 괴로운 그런 상태.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이 옷만 잘랐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막 괴로운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서 저는 이 다윗의 탁월한 영성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굉장히 불합리한,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단번에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죽여야 된다. 다 동일한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명분과 이 정당성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죽이기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이 뭐를 생각했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사울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걸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셨다.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한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바꾸냐면, 더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복수하고 싶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의식한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수하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니까 다윗은 이 원리, 이 원칙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영성을 배우고 그냥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원수를 갚아주고 싶어요. 그런 복수심이 막 마음에 불타오를 때, 여러분 그때는 온통 내 그 시각이 누구를 향해 가죠? 시각이 그 대상, 복수하고 싶은 그 사람, 거기에 온통 마음과 이 시각이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보지 못하죠?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해요. 자기 자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가? 이런 질문,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다윗이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자신의 약점, 자신의 이 부족함,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자각했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뭐를 볼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다른 사람의 강점,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민감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 이 사울에게서 무엇을 보았죠? 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것.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막 눈 시퍼렇게 뜨고 온 그 사람, 거기에서 뭐를 보냐면 이 영적인 이 존엄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저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성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가 될 때, 여러분, 그때 저는 이 영성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고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닐까. 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과 이런 영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어떻게 복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둘째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오늘 우리 말씀, 우리 12절 말씀, 맨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윗이 이 사울에게 외치는 그런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복수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자,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집행할 그런 일이 아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이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로마서 12장 19절 맨 앞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인 거죠.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것, 뭐 누군가에게 손 봐주는 것, 여기에 집착하게 되고 여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면 그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꾸 갚아준다는 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갚는 거지만 영적인 눈 그걸 보면요, 이거 자꾸 뒤로 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미래로 그 사람을 이끌고 가고 싶은데, 인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빠져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 미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손봐주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대상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내가 원수를 갚고 싶어도 갚지 못할 때만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문제입니다. 복수는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갚을 도리가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벌써 손봐주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리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내가 다 해버리고, 정작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만 하나님께 맡기는 이 모습,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맡겨야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모습,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소망하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이 감정, 어떤 이런 정당성을 앞세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이런 코람데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신앙의 아름다운 디그니티, 이 존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우리 이웃,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끼치고 보여줄 수 있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디그니티, 이 존엄성, 이 영적인 품위와 이 품격을 지키면서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밀려올 때 거기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갚아주고 싶고 되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낼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 소망하면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